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아주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사에도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이 부활절만은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더 큰 절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골고다 언덕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처럼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반쪽 교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즉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살아가는 데에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신비가 있는데 첫째가 출생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출생의 신비를 아주 정말 놀라운 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출생의 신비뿐만 아니라 또 성장의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서 손자, 손녀를 낳아서 이렇게 나누면 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크는 거예요. 나무도 심어놓으면 요즘 봄이라 꽃이 많이 피는데 아주 이 나무와 이 꽃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 한 송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오면 한 번 다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신비지만 죽는 것도 신비예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생과 성장과 이 죽음이 신비의 세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이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씨앗의 비유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의 신비죠. 예수님이 부활의 신비를 예표해 놓으신 거죠. 자, 씨앗이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이 죽어요. 없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생명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요즘 AI나 뭐 이런 지능이 많이 나오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생명을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생명공학이 발달돼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인공 AI 지능으로 그런 인간을 많이 로봇 같은 걸 만들지만 생명은 만들 수 없어요. 그 부활의 신비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이 부활의 신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신비는, 부활의 역사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이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표적을 보여주는 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을 믿었다면 그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천년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우리 천국을 갈 것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구약은 보면은 죽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낳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에녹을 데려가시고 엘리야는 그것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죽은 사르밧과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걸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골짜기에 수많은 죽은 그 마른 뼈들이 군대처럼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인성과 위에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고요. 사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또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부활을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거나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도 치우기도 하셨고 또한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살리기도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하면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 끝이 난다고 하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고생할 거 없어요. 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요즘 벚꽃이 지금 피나 말라 그러는데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사냐. 교회 가서 어려운 일 다 겪고 또 세상 거를 절제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될 걸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려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부활을 믿는 이 부활까지 믿어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망원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요 11번이나 나타나십니다. 11번.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개발하고 그랬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18번이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11번이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가면요 안 믿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활이 아주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열심을 낸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적인 것이다. 윌리엄 버클리는 사도행전은 부활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윌리엄 버클리는 이 사도행전은 부활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세마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의심하는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도 의심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자국에 허리에 상자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나 만지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도마처럼 의심하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또 믿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인들조차 다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넘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 부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주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망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